예배는 허리하고 눈으로 드리는 겁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자세가 흐트러지고요. 눈이 감기면 모든 순서에서 다 낙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힘을 딱 주시고 눈을 크게 뜨셔야지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익숙하게 듣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레디 고. 우리 실은 영화 감독들이 촬영할 때 배우들에게 연기를 시작하라고 할 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유치원이나 아동보호실에 가보면 준비됐나요? 그래서 아들한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원래는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국력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준비라는 공통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마음이나 제반 조건들을 갖추어서 일이 잘 진행되게 하자는 것이지요. 실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국가의 대사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전부 준비된 것만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준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또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면 과정이 즐겁습니다. 또 준비하면 결과도 좋습니다. 든든하고 소망 있는 모습은 준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준비와 연관되어 있듯이 신앙도 준비와 아주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준비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나옵니다. 준비하라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서 준비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준비하라는 권고가 꼭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전까지 두 군데 장소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또 한 곳은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를 하셨지요. 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릅니다. 그 긴 시간을 왜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뭘 준비시키려냐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삶의 모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준비해라.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것들을 11개월 동안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11개월을 시내산 수련회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신 또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고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1개월 동안의 말씀으로 성막으로 제사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모습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불신앙도 보였고 분열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가게 인도하시지요. 겉으로 볼 때는 징계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 광야로 보내셨지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속마음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먹거리가 시원치 않고요, 길도 별로 좋지 않고, 날씨도 생명을 위협하고요, 짐승들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이방의 때강도 같은 그런 이방 족속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징계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들이 38년 정도를 이제 헤매이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정말로 의식주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속속 곳곳에 숨어있는 때강도 같은 이방 족속들이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38년 동안에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징계의 차원에서 광야로 몰아넣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광야는,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이미 7 족속이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다 각자 바알 신앙과 자기 민족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루의 일상의 그런 의식주와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거룩한 백성의 신앙과 삶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준비된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자손손이 평안과 번성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자녀다운, 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신앙과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신앙과 의지 신앙이 구원받은 백성들 삶 속에, 이 가슴 속에 딱 준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인생들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말씀 신앙과 의지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껍데기뿐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다는 증거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화려한데 중심이 없으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앙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말씀신앙, 의지신앙을 꼭 준비하고 이것들을 키워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셨으면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신앙과 의지신앙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로 성장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 잘 준비하셔서 정말 알토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준비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기와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습니다. 42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4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 날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단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주의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에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없는 것이 자꾸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에 홀딱 빠져 넘어가는 것이죠. 이 재림의 날짜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홍역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92년에. 말씀에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모르기 때문에, 몰라도 되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36절 조금만 올라가시면 36절에 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때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죠.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또 재림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서 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면 그때 임박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번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냥 대충 있다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존귀하신 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평소부터 계속 아름다운 만남,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만남 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만나봤자 그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추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40절 41절 말씀 보시면요, 두 사람이 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휴거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구원으로 해석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의 문제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도 있고요, 또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지를 갈고 있었고요,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떤 옷을 입고 언제 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다가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삶을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들고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개인 경건생활 우리가 하자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은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깨우시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20-30분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며 시작한 하루는 하나님과 연관된 하루입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일어나서 눈곱 떼고 막 뛰어나가서 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그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으로 살게 되면 그 하루가 인생 가운데서 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런 일들을 살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하루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시작한 하루에서 죄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유혹이 있어도 그렇게 시작한 하루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뜻대로 사는 하루, 도우심이 있는 하루를 사모하고 맡기면서 우리의 하루의 일상들이 주님과 연관된 일상들이 되어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아름다운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전부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는 삶이 되어버리면 대부분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잘 노력하다 보면 그 삶이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요. 정말 죽이는 일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요. 음란하고 음탄한 것들에 대해서 눈길도 주지 않고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거 탐내지 않고요.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렇다가 말하고요.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있는 하루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고 좋은 일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랑과 정의, 섬김과 나눔, 도움과 배려, 화목과 일치,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삶의 주변에 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믿음은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일상을 준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일생은 정말 아름다운 일상이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일상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준비됐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일상을 아주 잘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요, 45절 말씀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충성인데요, 신앙인은 구원받은 날 그 즉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더 고상한 말을 하면 청지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하고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가정을 맡겨주셨고요, 직분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거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충성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잘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의 내용은 찬송가 213장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시 올려드리는데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들이 많죠. 어떤 분은 물질을 위험받아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능력을 주셔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며 존경받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자기 만족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종들은 그걸 갖고 누리며 잘 관리하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 다시 기꺼이 반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주신 것들 잘 관리하다 주님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가였던 요한 프레이징 하우젠이라는 분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때가 속히 왔으면 제가 지치기 전에, 제 가슴이 차갑게 식기 전에, 당신을 향한 제 갈망이 시들기 전에 당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요, 꺾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송이 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혈기왕성한데 지치기 전에요. 제가 지금은 가슴이 뜨거운데 이 가슴이 차갑기 전에요. 제가 지금을 주님을 갈망하고 열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 빨리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한 모습, 뜨거운 가슴, 이 열정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기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요, 지금 정결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꺾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송이 꽃입니다. 지금 한 송이 꽃으로 있는데 주님 오시면 딱 꺾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요,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꺾어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결함과 충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만나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흐트러질까 봐, 제가 식어질까 봐, 제가 허튼 생각하기 전에 빨리 오셔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맡겨진 일 성실히 잘 감당하고 유임되어 있던 청지기에게 주인이 유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그것 갖고 주님 영광을 살다가 주님 원하실 때 탁 꺾어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믿음은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아름다운 일상을 잘 준비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십시오.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충성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정에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종에게 맡겨주신 유임되은 것들 잘 관리하시다가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부끄럽게 만나는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과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행복하고 당당한 준비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